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병에 든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흙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와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며 너그럽게 영광을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식으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1년 우리 교회 살림에 왔던 결산위원들이 모이는 날이고 2020년 이제 신년 살림을 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날인데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설교의 헌금 설교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은 헌금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하더라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뭐하자? 받자.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받자.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 저희 여동생이 일을 하던 햄버거 가게가 있었어요. 점원으로 일할 때 저한테 거기 오라 그래서 제가 구경을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빗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 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한항공의 부장님으로 있던 분인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부장직을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와서 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 부장이라는 그 좋은 직책을 사표 내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려고 미국에 와서 그 매장에 청소하면서 막일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볼 때에 그래 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게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부장님이 자녀들이 교육을 다 끝나고 취직을 했대. 그 취직을 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애들 모아놓고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엄마와 아버지를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뭐냐? 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들아, 내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다 뒷바라지를 하면서
너희들 다 공부시키고 다 해가지고 이제는 취직생활에서 너희들이 사회인이 됐다면은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늙어서 생활력이 떨어져 있으면 너희들이 엄마 아버지를 책임져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이 부모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다고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동생이 하는 말이 이놈들이 생긴 건 한국 놈인데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미국의 문화를 만나면서는 미국 놈이 됐다는 거야.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 부모가 고등학교까지만 딱 졸업해주면 나머지는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자기가 다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면서 공부해 나가고 부모는 자식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세워준 다음에는 자신들의 인생의 미래를 위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미국 사회인데 이 부모는 한국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 자녀들은 미국적 문화 속에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되니까 왜 부모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 이분들이 그 좋은 직장 다 하고서 한 자식 크고 배신의 감에 완전히 절망을 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 이민 온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잘못 심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저희 시대도요. 부모님들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 시대에는 자식들을 섬긴다는 기대를 접었어요. 왜?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투자하고 많은 애를 쓰지만 그 미국의 이민 갔던 그 부장님 마냥 완전히 헛된 데 심어가지고 자식 원망하고 낙심한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신앙 속에서 실망하지 않는 데 심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요? 다 같이 시작.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내가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승원 대표라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왜냐? 한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선교사님들을 5가정을 돕다가 10가정을 돕다가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를 열심히 도와주면서 교회가 하지 못할 만큼 그런 한 가정에서 하다가 이 한승현 대표가 일도 풀리지 않고 막 그러는 가운데다가 영어 교사를 하면서부터 일이 풀려가지고 막 잘 되어서 뭐라 그래요? 이번 달에 21억 월급을 받았다. 한 달에 21억을 월급을 받았다 그러고 500억으로다가 100교회 학교를 외국에 세우게 되고 막 그런 역사라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심었더니 하나님이 셀 수 없는 복을 막 주셨다는 간증을 볼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 바로 저거구나. 우리 성도들이 저 영적 원리만 알면 수지 맞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받읍시다. 허당 인생 살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가운데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쓰는 가운데에 오늘 여기 8장과 9장 2장을 헌금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들에게 준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 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마게도나 교회에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왜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연보를 많이 해서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에도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무슨 말이냐? 헌금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교회에 큰 은혜를 끼쳤는데 이것이 뭐냐?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연보라고 말을 하고 어떤 때는 헌금이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마게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연보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니 연보라고도 말하고 헌금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뜻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바치는 물질적 개념이 연보라고 써요. 헌금은 뭐냐?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는 물질적 개념이 강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연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연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연보라고 말을 쓰지 않는데, 이것은 뭐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바치는 것 가지고 구제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니까 하나로 통일돼서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한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성도 여러분 다 우리 구원받았죠? 최소한도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는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수준은 된다고 제가 믿어요. 왜? 그냥 두리뭉실하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고 정확하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많이 강조를 하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알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모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두어야지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육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요. 나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걸 알고 사는 게 구원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는 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크게 선포하는 게 뭡니까?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땅도 여호와의 것, 세계 모든 것도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가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하는데 대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맺음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 거라고 살지 아니하면 뭐가 되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실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농사가 풍성한 풍년이 들었어요. 걱정이 생겼어. 아이고 이 많은 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창고 헐어버리고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실컷 먹고 살자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그 영혼이 누구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란 말이야. 내 영혼이 누구 거란 말이요? 하나님의 거란 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오래 살고 싶을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게 뭐냐? 시간이 길게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낙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할머니가 맨날 아이고 죽어야지 죽고 싶다고 해서 그 소리가 듣기 위해서 바깥을 사다가 그거 띄워버리고 할머니 이거 농약인데 이거 잡수시고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그걸 마당에 채면서 나쁜 년 할머니를 죽으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죽고 싶단 말을 안 하더라고. 그냥 말로만 죽고 싶다 그러지 실제는 죽고 싶은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이란 걸 주는 게 인생을 사는 건데 여러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는 건 내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닌데 나를 위해서 살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의 거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더군다나 나에게 물질을 주신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작으니까요 좋은 게 있어요. 목사가 교회가 작은 좋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을 내가 위하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하는 삶 이런 삶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 성도가 많으면 그냥 두리뭉실 기도하지 그렇게 자세히 기도해 드릴 수 없잖아. 근데 저가 그냥 우리 성도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보여지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들이 막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항상 감사하면서도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 중에 물질적인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물질 속에 살아가는 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산을 하면서 살면은 손해봐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시고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는 것만큼 내가 가난하게 되고 쪼달리게 돼. 그러나 은혜 속에 살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는 간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부흥회 가면 간증하는 가정이 있어. 우리 김은중 집사의 가정을 내가 가끔 간증해.
하나님이 금요기도 때 그렇게 안수해주면은 우리 공영기 집사에게 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뭐든지 필요한 것을 구하라.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든지 구하라. 너 수지 맞았다. 구하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엄마한테 쫓겨나서 이제 방으로 얻게 됐는데 돈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글세를 얻으려다가 욕심이 생기니까 전세를 얻으려다가 아파트를 사게 돼. 3억 6천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퇴직금을 먼저 땡겨서 계약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걸 다 사게 됐잖아요. 내가 목사가 걱정이 돼서 야 너희 어떻게 사냐. 목사님 쌀값을 안 뺐는데 7만 원밖에 안 남아요. 걱정이 돼서 하나님 쟤네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병이어로 먹여 살릴 테니까 절대로 계산에 빠지지 말라 그래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절대 계산하지 마라. 오병이어로 주님이 먹여 살리셔야 한다. 그렇게 주신 은혜 속에 그래도 목사는요 부모와 똑같아요. 걱정이 돼요. 한참 지난데도 어떻게 사냐니까 목사님 신기해요. 돈이 나갈 때가 되면 돈이 들어오고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먹을 게 생기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얼마나 넉넉하게 사는 줄 알아요? 헌금도 잘하고요. 교회 필요한 거 잘 채우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김은중 집사, 공영 집사 가정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다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계산하면서 내 능력 가지고 살지 마시고 재벌 중에 재벌이시고 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믿으시기 바라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계산 속에 빠지거나 미리 염려에 빠지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그릇을 풍성하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혹시 여러분 내가 걱정 근심 정말로 힘겹게 살고 고생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 보니까 죄인이야. 죄인. 이렇게 고생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고 돈을 쌓아 먹게 만들어. 그 하나님이 그러고선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걸 준다 그러는 거야. 그럼 손해볼 짓 할 거야 안 할 거요? 오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게 사는 거나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지금 열심히 쎄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들 실컷 모아줘가지고는 누구에게 줄 거다?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에게 줄 줄 믿고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쌓아라.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 내 영혼도 육신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의 거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야.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주시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방법의 원리가 뭐냐?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 주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 주는 원리인데, 교회를 통하여 복을 줄 때에 어떤 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바라보느냐라는 신앙의 표시가 뭐냐? 헌금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말과 생각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다 그래. 누구든지 구원 확신이 있다 그래.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헌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인정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주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는 11조와 제물과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5절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금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양들이면은 양고기 잡수실까? 황소를 드리면 황소를 잡수실까? 하나님이 먹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 너의 신앙 고백의 실체를 내가 보겠다, 그 말이야. 신앙 고백의 실체를 보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11조 헌물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서 이제 이렇게 제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절에도 헤롯의 총직이 구시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한 적도 있는데, 기도실에서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만이 왜 무등병 걸린 줄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야 5장에 나만이 나병에 걸린 거는 알지만 왜 걸린 줄은 모르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만이 왜 나병에 걸린 줄 아느냐? 제가 주님 왜 나병에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공 출세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피를 흘렸냐? 그가 비록 성공 출세의 군대 장관 되었지만 그 저주로 인하여 나병이 걸린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만이 나병 고침받고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었는데 그 예물을 왜 안 받은 줄 아느냐? 분명히 엘리사는 물질이 많아서 안 받은 게 아니고 6장으로 가면은 도끼 빌려다가 요단강에서 나무 찍어서 숙소 지려다가 도끼가 물에 빠지는 사건 되는 거 보면 가난했단 말이야. 근데 그 나만이 드리는 예물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응? 그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로 산 건데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야.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았잖아요. 제가 주님 왜 안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만에 있던 나병이 나와가지고 그 예물에 붙어 있었던 걸 엘리사가 보고 안 받은 거다 그러시면서 그 증거가 뭔 줄 아느냐? 그 나만의 예물을 받은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가 왜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에게 있는 죄, 저주, 악한 영들, 더러운 것들을 헌금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로 그게 올려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이 헌금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에 제가 우리 성도 김언니 늦게 와서는 좋으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냥 돈 드리는 게 아니야.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지은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악한 것들, 저주스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벗겨지는 것이 헌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진짜 바꿔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게 얼마나 영적인 건 귀한 줄 알고 제가 축복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도라면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헌금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 가지고 내가 부자 되겠냐?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쓸 거냐? 온 세상이 내 건데 그거 아니에요?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뭡니까?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사.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헌금으로 하나님께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두 가지를 줘요. 씨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면서 농부는 어떻게 해요? 저는 벼농사 안 져봐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제일 좋은 벽씨를 분별해서 모아놓고 요거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으면 안 돼. 요건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될 씨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금이란 건 뭐냐? 씨도 주시기도 하고 다른 것도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복을,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 나에게 먹을 씨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넘치게 풍성히 주시는 것도 위하여서 우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승현 대표가 정말 직장 다니면서 선교 헌금하고, 아버지 내가 돈 버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헌금을 나한테 넘기셔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 심었던 거로 인하여 기가 막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마냥 여러분, 나를 위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기복적인 신앙 가르치는 아니고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며 심는 거로 거두게 만드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헌금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봉사의 직무라고 했어요. 봉사.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헌금인데 이것으로 많은 사람이 감사로 넘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헌금은 봉사의 직무다.
헌금은 봉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11조 예물을 꼭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강복성 권사님 같이 연로하신 권사님 정부에서 주는 그것 가지고서도 꼭 11조를 드리는 걸 보면은 보배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의 직무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모든 것으로 심는 것이 이게 바로 복 받는 길이고 복을 만드는 길이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적인 변함이 없어. 콩을 심으면 뭐가 나고? 옳지, 콩 나고. 쌀을 심으면 쌀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나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게 하나님 법칙. 이거 바꿀 수 있는 법칙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헌금 설교를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제가 감사하고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감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심고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더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가요. 신기한 거는 다른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어. 자녀 헌금을 하잖아. 우리 교회는요. 제가 단순한 헌금으로 하잖아요. 정해놓은 거.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건 세 가지예요. 11주에 당연하죠. 섬김의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 11조 헌금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헌금으로 섬김의 헌금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라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 선교 헌금을 해. 세 가지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정해놓은 헌금이고 요거는 우리 성도님이 누구든지 세 가지는 꼭 드려야 되는 게 의무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는 조건에 따라 마음에 따라 이제 여러분이 자유롭게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자녀 헌금은 기가 막힌 은혜야.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금으로 다른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의 자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걸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복은 헌금으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심을 때에 땅에서 받는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심어서 하늘에서 받을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미국의 이민 간 그 대한항공 부장님 마냥 그 슬픈 인생 헛된 데가 심어가지고 절망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1000배, 1000배, 100배 받으면서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받으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